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람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 언약 누리고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자랑과 물질 욕심에 빠져 주님을 모른 채 했던 지난 모습들, 갈 바를 몰라 헤매었던 험한 심령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왔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범죄가 일상이 된 나라, 기근으로 여전히 배고파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여 찬송하는 전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증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내셨음에 억압과 폐허에서 부흥과 풍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가증한 죄에 빠져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세상 가치를 우선했고 예수님 사랑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욕심을 이루려 했던 이 나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혼란한 사회에는 주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며 교육과 문화에 주의 법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제라도 애통하며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 응답하셔서 축복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지한 저 북녘 땅의 어르서금을 용서하시되 지난 금요일 제27회 통일 성취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 누리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 모든 우상 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만 붙들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워진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 광림재단에 맡기셨기에 지난 72년간 일치된 순종으로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모든 성도 구름대같이 모여 주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진행될 축의 산상 기도회에도 반드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복음 들고 전도하는 지상명령 충성으로 감당케 하셔서 기다리시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각 특수선교회가 정직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며 다음 세대와 샤이닝 부서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절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되 잠비아 광림 미션 센터의 건축과 튀르키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를 영접하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생명 걸고 앞장서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 넘치게 하셔서 듣는 성도들 믿음의 회복과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헌신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더불어 축복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은 복음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한 달에 복음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때도 많은 새로운 새 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만은 이번 10월 한 달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10월 26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셨던 복음을 전하신 분들 모시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주일입니다. 꼭 전도와 더불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전도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분들이 교회 온다는 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담임 목사도 압니다.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우리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셔서 정성을 들여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전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다 함께 모이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미스버 같은 대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 은퇴 예배가 오는 10월 26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7시에 본당대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는데 우리 감사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은퇴, 이 장로치 은퇴 예배 여러분 오셔서 감사를 표하시고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30교구의 최정주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김영호 선교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강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정연부에서 렛츠고 페스티벌, 또 특별히 고3 수험생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임 또 일들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모든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여러분에도 말씀드렸듯이 몽골 선교여행을 다녀왔죠. 우리 청년들의 교육 선교와 더불어 우리 의료 선교회에서의 의료 선교를 함께 가서 선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도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영상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걸 했는가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또 이어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는 선별된 장소, 귀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시외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치유의 방선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름은 왜 그럴까? 그들의 연구 결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거나 생각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온갖 종류의 것들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의 시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형성된 무의식적인 생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겁니다. 사랑스러운 연애하던 사랑스러운 여인과 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잘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일터나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심각한 현상으로 바라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전과 새롭게 이겨낼 의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다른 어떤 사람은 더 온전하게 살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름은 다름 아닌 우리의 뇌의 보정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시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는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이런 시각과 해석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 경험이 또 다른 우리 안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우리의 뇌 깊은 저장고에 간직하여 문제를 당하거나 일이 일어나면 다시 기억의 저장고에서 옛날의 관점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우리의 뇌의 기억 저장고에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이 순환의 구조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생각을 연성하고 그 시각의 해석에 색깔을 입히고 해석은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험은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 기억은 본래의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나 사물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관점, 긍정적인 관점.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나누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면 그리고 경건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아야 우리의 시각이 신앙의 시각이 나오며 그 신앙의 시각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만들어내며 경험의 그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메모리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겁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이러한 시각으로 변하며 그 시각이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좋은 메모리로 남아 종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다는 건 아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생활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광야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넙니다.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움을 막아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셔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접경 지역에 다다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곧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미 주어진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까 말까 고민한 땅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가 줄지 말지 의논하여 결정할 땅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연히 약속하신 땅,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땅,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정탐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복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저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을 몰래 가나안에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그 땅에 정탐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민수기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그 땅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직접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가능성이, 그 땅이 어떻고 저쩌고 그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열매가 맺어지는 땅인지 너희가 그것을 보고 목도한 후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한 땅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며 큰일 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 장대하고 성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그들을 보니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곤충학자가 메뚜기가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재봤더니 최고가 2.5cm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의 평균 키가 1m 70입니다. 1m 70짜리 키가 메뚜기와 비교하니 몇 배로 축소하는 거예요? 68배로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저들의 시각이 형성된 겁니다.
눈앞의 난관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러한 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며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서 왜 나왔던 거, 왜 광야에 나왔는가? 진작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무엇하러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와 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가라며 소리 지르며 원망합니다.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켜 저 광야로 되물려 무려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신 땅, 정녕 그 땅을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누릴 자가 어떤 자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의 성취를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반역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반역의 죄라고 얘기해요. 그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왜 40년이란 이유를 얘기하는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가나안 땅의 정탐에 40일인데 하루를 1년씩 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 걸어가신, 너희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백성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애굽에 왜 나왔다는 거, 왜 광야에 왔는가? 진작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무엇하러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하며 울부짖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와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지 우리가 내려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돌아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쳐서 이겨야 할지 좀 우리가 미리 알게 하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정탐꾼을 보냈나요? 언제 정탐꾼을 보내어 정황을 참작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나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의 접경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저들이 갈 길을 알면서 왔나요? 미리미리 사람을 보내며 정찰을 하며 정탐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먹을 것 없을 때 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저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이 사막의 광야의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떠는 저들 향하여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왔는데 뭘 정탐한다는 겁니까? 뭘 정찰한다는 겁니까? 어디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어디를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순탄하셨나요? 편안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그 많은 인간에게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며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며 인간의 지적인 것을 얘기했던 사르트르는 죽을 때 뭐예요? 몸부림치며 죽는 거예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 참 잘 살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극적인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 이것만큼 인생에 있어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습니다. 세상의 빵보다는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을 더 사모합니다. 세상에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헤아리지 않고 천국에 쌓고 창고에 쌓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인내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삽니다. 예수 없이 가능한 인생일까요? 이러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변화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자의 모습은 현재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 이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속에 인생의 여정을 굳건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중력이에요.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돌을 던지면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해 중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햇빛이 많은 병을 고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치료의 작용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쪼이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기에 햇빛을 쪼일 때 치료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치면서 보았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일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삶에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하신 부부관계를 연구하며 임상하는 존 카트맨이라는 박사에 의하면 어떤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어떤 부부가 파경을 맞는지 조사했습니다. 물론 4만 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긴 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이 몇 가지 있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행복한 부부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부부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파경을 맞이하는 부부는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를 찾고 배우자가 탁구할 점과 개선할 점만 따지고 든다는 겁니다. 고쳐야 돼. 지적질 많다는 겁니다. 지적질 하지 마세요. 또 하나,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 기분들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와이프가, 왜 우리 남편이 왜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지금에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마음을 가졌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 긍정의 마음 아닐까요? 현상을 보면서 왜 또 신경질이야? 저 인간은 왜 이래 또? 잘못 만났어. 첫사랑이 좋았는데 그때 그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그냥 가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감정, 두려움. 여러분, 렌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광학 렌즈, 하나는 클로즈업 렌즈입니다. 믿음의 렌즈는 광학 렌즈입니다. 광학 렌즈라는 것은 빛의 경로를 조절하여 사물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 멀리 내다보게 하는 것. 그런데 불신앙의 렌즈는 클로즈업 렌즈, 볼록 렌즈의 모습으로 빛을 더 많이 뭐예요? 굴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짧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을 취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들의 보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3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을 보고 성의 높이를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땅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봤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을 보고 안악자손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보니
그 땅은 능히 우리의 땅이요 그새 거하는 아족자손은 우리의 밥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원문을 보면 절대 확신 있는 말씀, 신뢰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확실히 믿노라. 내가 절대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결과를 알고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보는 드라마와 영화가 어느 것이 더 재밌을까요? 결과를 모르고 보는 게 더 재밌으세요? 긴장감 있다고, 뭐 서스펜스하다고,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결과를 알고 보는 영화는요, 드라마는 즐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 싱쿵싱쿵하면 그거 오래 못 살아요. 긴장감 가지고 살면 오래 못 살아요. 그 재밌는 것 같죠? 마음 졸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죽으면 안 될 터인데 어머머머머.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는 뭐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결말을 알고 보는 드라마와 영화는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여러분, 이 결말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뭘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일어난 일들 뭐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하며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믿음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넘어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둘로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다름이 아니라 어설픈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은 지레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될 것이다, 저러니 이렇게 될 것이다, 지레 짐작하여 걱정하고 이 걱정이 상승작용을 이루어 두려움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이 뭐예요? 어설픈 경험이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들의 경험이 고정관념을 만들어 두렵게 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 내가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경험이 우리로 고정관념을 만들어주고, 이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묻히게 하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구가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논증이 필요합니다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을 따질 때 우리의 한계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읽기 전에 세간에 화제가 됐던 책 가운데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바 할랄이라고 하는 유태계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지금 같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의 기술과 인간이 가진 합리성은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얼마든지 넘어서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무너뜨릴 때에 그가 얘기했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인간의 것들이, 여러분, 그 전염병을 막아냈나요? 그러기에 여러분요, 과학과 합리성이 더 우리 안에 추구되면 출수 우리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건망증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삶에 활기가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패러다임, 억지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각 속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덕이 있으며,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보는 관점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메모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셨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어설픈 지식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만들어진 저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건망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설픈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의 말이 아닌 믿음이 없는 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10대 2라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2명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음식점을 갈 때 꼭 보는 거 있죠? 맛집 갈 때 뭘 보세요? 댓글 보잖아요. 댓글에 좋은 댓글, 많은 댓글 갔는데 정말 맛이 있던가요? 실패한 경우가 저는 많아요. 우리 딸내미가 찾아줘서 가는데 가면 제 입에 안 맞아요. 우리 딸 입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얘기는 열이에요. 부정적인 얘기 열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 열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10명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디 따라가실래요? 2명을 따라가실래요? 10명을 따라가실래요? 10명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넣어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며 땅의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된다, 그 땅은 안 된다, 된다 하지만 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1794년
캐나다의 칼리스라는 마을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0년 전인 1754년 백인의 개척인 마을에 인디안의 습격을 받고 아이들이 납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8살 난 바바라와 6살 난 레지나 두 형제가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 뿔뿔이 헤어집니다. 인디안에 잡혀간 레지나는 어려서 독일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했는데 인디안에 잡혀 10년간 인디안 마을에 자라다 보니 말을 잊어버립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레지나가 16살가 되던 날 영국군이 인디안 마을을 습격하여 백인 소녀가 있는 것을 구출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디안 아닌 인디안 소녀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말도 행동도 얼굴까지도 검게 탄 인디안이 되어버린 이 레지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레지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레지나가 집과 부모가 생각날 때 유일하게 위안을 삼으며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10년 동안 인디안 마을에서 인디안 속에 살면서 날마다 되풀이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다름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고락과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발음은 이상했으나 분명히 영어로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때에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울면서 달려와 레지나를 껴안습니다. 그 여인은 레지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인디안에 잡혀서 모든 것이 단절되었으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찬송가 한 소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 다시금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가족과의 재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이러한 사람이 심히 아름다운 땅, 약속으로 하겠다는 땅을 받습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생각해 두며 그리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그 견고한 걸음 위에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광야에 척박한 길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며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저희가 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일과 모든 일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것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에 이 나라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함께 상생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쟁도 멈춰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로 신음소리도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서로 돕고 아버지 서로 함께 더불어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우리의 장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강건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고요. 새가족 등록카드 아니면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한은선 집사님 인도하신 한복수님, 박민아 집사님 인도하신 김종훈님, 이혜란 집사님 인도하신 김은수님, 박명구 권사님 인도하신 유예은님, 김은혜 권사님 인도하신 김동우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효실님, 이호정 성도님 인도하신 지효준님, 김정희 전도사님 인도하신 김희진님, 정명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형빈님, 이영나 권사님 인도하신 장정혜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가까이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또 증거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기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따라가 주시고요. 3층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우리 은혜 받으시고 또 전하시는 전도지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전교인 추계산상 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복음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연생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 심히 아름다운 땅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저